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주양 날기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의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모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명절의 마지막 날에,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 그리고 둘째로, 왜 명절날에 이 생수의 강, 다시 말하면 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본문에 나타난 명절과 예수님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무슨 명절일까요? 명절 끝날 무슨 명절인가? 이 명절이 무슨 날인지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2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고 하는데 그 명절에는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초막절에 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매일 희생의 제물을 다 바친 후에는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막절, 초막절에는 포도주 대신에 물을 제단에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이 전통에 장막절과 초막절에는 포도주 대신에 물을 제단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물을 붓는 이유는 뭐냐면, 비를 기원하기 위해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초막절 때에는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절이 지나면
밀과 보리의 파종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비를 기원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시기가 되면 매년 농사를 위해서 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그 중요한 자리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야 되겠어 포도주 대신 물을 붓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막절에 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단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붓는 백성들아, 얘들아, 비를 만드는 분이 누군 줄 아니? 얘들아,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얘들아,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니? 얘들아, 말씀대로 눈먼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초막절의 중심에서 비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비를 기다리지 그 비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너 성경대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 눈먼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메시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나 예수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요, 물, 생명,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땅, 에레츠가 나옵니다. 에레츠는 무슨 땅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땅, 물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에 적셨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아다마라는 이 땅은요, 안개 때문에 물이 있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든 흙은 이 아파르라는 흙입니다. 아파르는요, 아다마 물이 있는 그 흙을 뭉쳐서 떼어내면 아파르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파르라는 이 흙은 물이 전혀 없는 먼지와 같은 흙입니다. 자, 그러면요, 동물, 우리 지금 사람은요, 어떤 아파르, 다시 말하면 물이 없는 땅입니다. 흙입니다. 자, 그러면요, 동물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무슨 흙입니까? 아다마입니다. 제가 그랬죠. 아다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기가 있는 흙입니다. 자, 그러면요,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물이 있는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람은요, 아무런 물기가 없는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기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얘들아, 목마르지?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는 예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미리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물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갈급함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이 물질로 나타나서 물질에 굉장한 탐욕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의 애정에 나타나서 사람의 굉장히 갈급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나타나서, 자리로 나타나서, 물기가 없는 것이 권력과 자리로 나타나서 그쪽으로 감투를 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음란, 사리사욕으로 자신이 물기 없음을 그런 쪽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 맞아, 예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구나. 그래 맞아, 나는 계속해서 다른 외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계속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배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다시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으로 자꾸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발생합니까? 물 대신에 다른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만물이 연그러지고 만물이 소출을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나 그리스도인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나오고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내 안에 흘러나와야 되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초막절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했고 내 배를 채우려고 했고 나 목마름을 감추려고 외적인 것으로 자꾸 나타내고 했는데 그나 죽고 이제는 생명 그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나 이제는 예수와 함께 결코 목마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초막절을 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때 진정한 초막절이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물의 열매가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담은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만물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내 안에 담겨졌다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맺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 은혜가 기적이 부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 능력이 부러질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초자연적 기적이 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순종해서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만물은요, 열매를 이미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담은 나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비전으로 만물이 열매 맺었듯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담은 사랑하는 주양교회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증언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이런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가 경험되기를 원하는 주양교회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맺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주양 가족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임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처럼 나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줄지어다. 우리 주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주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진정한 초막절이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시요, 나의 나됨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대요. 그들의 마침은 뭐냐면, 그들의 마침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 내 배 채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갈급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아직 내 안에 영혼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허망한 삶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 무슨 뜻이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는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요, 내 어떤 수단과 내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신적 도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 생명은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내 배가 채워져야 만족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질 때, 성령으로, 생명으로 채워질 때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대상인 사람은요,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이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 왕 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왕위와 세력을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6절과 27절을 봤는데 28절과 29절을 보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등장하죠.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금송아지에게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송아지를 놓아두고 경배하라고 하면 경배하시겠습니까? 물론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배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 놀라운 일이 망작합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모든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는 보통 사람을 목회자로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기절할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인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8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은 7월 절기는요, 다른 절기들과 무게가 다른 절기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을 절기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8월 15일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월 15일을 절기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의식 없이 형식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왜 드립니까? 추수감사절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십니까? 나는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다시요. 나는 물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이 있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이거를 발견하면 됩니다. 다시요. 나는 무엇으로 증명하며 나는 물이 있는가? 나는 생명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며 나아갈 때 진정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증명하는 자입니다. 예수로 증명하려고 하니 내 안에 물, 생명, 예수님이 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신비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신 분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성령과 말씀의 이 균형이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 균형이 세워질 때 내 그릇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서 추수감사주일 먼저 내 영이 새롭게 된 놀라운 내 영을 건져내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얻게 되어지는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감격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어서 그 영혼이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열매 맺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릴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성령만을 또 의지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매 순간마다 초막절, 추수감사주의를 경험하시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